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순환을 당하사 하는 내용의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주보 옆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지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 그쵸? 우린 대표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요. 그것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 인물, 본디오를 대상으로 이렇게 고난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비단 십자가에서만의 고난이 전부일까?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구속당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또 물질이라고 하는 한계성들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몸담아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고난일 수가 있겠죠. 또 어렸을 때부터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예루살렘에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기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어요. 신이시기에 자유로운 그런 분이 그것에 매여 가지고 이 땅에 구속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것도 순환이지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랍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것은 인격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 스승에 대한 그 제자들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불충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시당한 듯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한참 중요해 뭐해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 무시하나 나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육학에서는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학생이 잘 모르면 누구의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문제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책임을 크게 묻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 남았죠? 아무도 안 남았어요. 베드로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3번 부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결국은 마리아만 남았어요. 이 마리아는 엄마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 마리아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한번 쭉 다시 훑어드릴게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어떤 유익이 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아니 괜찮아요. 아니 머리 떨어져 있어서 자꾸 말 걸고 싶어져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가 신앙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경험하면서 덧붙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난, 십자가 고난뿐만 아니라 전생에 있어서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하면 웃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당신이랑 예수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그 예수를 전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글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과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영향이요, 은혜로 다가왔는가에 대하여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는 말로 한번 고백해보고 내 안에 정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27장 6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다 읽기에는 숨 막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27장 66절까지 일단은 펴놓으시고 혹시라도 볼 일이 있으면 보고 이렇게 줄거리만이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펴놓을게요. 지난 시간 복습 먼저 잠깐 하고 그 다음 오늘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그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잉태하는, 출산하는 그런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첫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실체, 본질, 이것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내시기 위한 그 성육신의 목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또 성육신의 어떤 그 내용을 유추해서 보셨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의 몸을 빈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예수님은 뭐와 뭐를 연결하는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과 이 땅에 우리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과의 연결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생과는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성육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작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진행되어가는 신비의 첫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신실함, 견고함, 영원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과 함께 그것이 내 거가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한번 왔다 가서 성경을 증명해내게 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한 번에 싹 쪄지고 지나쳐 버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성육신 사건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시작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순환을 당하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 26장 35절부터 27장 66절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이렇게 스캔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지상 생애의 끝부분,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잡히시는 내용, 그 다음에 체포당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는 내용,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베드로 예수 부정하기 그 앞에까지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본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여깁니다.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여기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태까지 봐왔던 건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예수님의 고난이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사단의 세력과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에 대한 성격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 그래서 고민해 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부분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생애 모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전체성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은 그 자체로도 고난이요, 인성을 입고 보낸 시간들 모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그분이 취하신 인성 전체에서의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순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오해를 받았고, 백성들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그거 받아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졌습니다. 더구나 가장 가깝게 여기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르친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어요. 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아까 성전 정화, 성전 개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나 그게 뭔지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또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목적 삼으신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배려하고 능력을 향해 주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쏟아놓으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떠하다? 순환이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십자가에서의 속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중보적 죄의식,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죄짐을 짓고 죽어야만 해 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의 전 과정, 그 의식이 예수님을 얼마나 압박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3년 4개월 5일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3년 4개월 4일 남았어.
3년 4개월 3일 남았어. 우리 군생활할 때 이등병 때부터 카운트 하잖아요. 며칠 몇수 전역해, 며칠 몇수 전역해. 그건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소망이 되고. 근데 만약에 죽음을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점을 미리 아시고 계셨고,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로 난 죽어야 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중보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아무도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는다니까.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너 죄를 위해서. 그리고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삶, 고난의 삶, 그것은 진짜로 힘겹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최대의 고난은 역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그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죠. 혹시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못 보셨어요? 네? 저는 3번 정도 봤어요. 더 이상 보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오래됐으니까 또 한번 볼 수는 있는데 우리 함께 봐요 한번.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뭘 집중해서 띄운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군병들의 채찍을 맞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그 모습, 그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피부에 와 닿는 거죠. 그러면서 저 고통이 내가 경험해야 할 고통을 직접 당하신 고통이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3번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최고의 고난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면을 더 크고 생생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을 더 부각해서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아서 고통받고 무시당해서 받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가장 큰 순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각시켰지, 몇 대를 맞았고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큰 고난은 뭐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분리, 단절이다. 하나님 면전에서 항상 살아가시다가 그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얼마나 공포로 가득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어떻다고요?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 없어요. 배가 고프시고 기운이 없으시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내가 너무 배고파, 밥 좀 줘, 한 번 너무 피곤해, 나 깨우지 마라, 나 자게, 이런 말 한 번도 하신 바가 없으신 분이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하여 미리 아시고 심히 고민되어 나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고난이 큰 게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을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이룰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당신을 내어드리는 만큼의 실제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큰 가치, 큰 값을 가지고 계신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 죄의 삭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죄인들과 하나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죄를 죄인들이 감당하여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가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홀로 다 받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와 닿으세요, 근데? 잘 안 와닿죠. 잘 안 와닿아요. 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조명하셔야 된다.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담기고 생각나고 자기 거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이제 믿음이 남는 거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통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그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그 잔 마셔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잔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잔은 누가 마셨을까요? 신성이 마셨을까요? 인성이 마셨을까요? 네? 둘 다. 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인성, 2번 신성, 3번 둘 다, 4번 답 없음.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신성이라고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인성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사람과 동등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자국도 직접 그 고통을 경험한 거고 창도 마찬가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 인성에서 벌어져 있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죽음을 그대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전체에서 순환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웃음과 능욕을 받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옷도 다 찢김을 당하고 신체적 고난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어떤 비웃음과 조롱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받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순환들을 우리는 이제 전 인성 전체 안에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 전체, 살아계셨던 그 전체도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어떤 식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만을 앞에 두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이 되시는 거죠. 최민희 선생님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최민희 선생님? 네.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당신이 그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개처럼 살아. 그러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 되겠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면 고난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 고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은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한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떤 아기 때에 애굽으로의 피신, 가난한 형편, 공생기간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다 고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 또 사람들의 어떤 무시, 또 뭐랄까 부정, 부인 다 도망가고 그 모두가 다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어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너무 안타깝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를 자초하여서 내려오시고 그런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순환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순환 받으신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사랑이 그분을 고난으로 인도하신 거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즐겨 감당한 거예요.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 가장 가치 있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희생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 살은 어떻게 저기 찌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거 희생정신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으로 말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다 담아 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너가 장수할 거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넣으시고 예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영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십계명에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인한 예수님의 고난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37문에 그것을 잘 요약해 놓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답을 읽어주세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소극적으로 봤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유일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을 내시기 위해 그의 생애 전체에 걸친 고난, 특히 그의 마지막에서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당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순환의 전체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려고 순환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었느냐, 두 번째로 그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은혜와 의와 가장 중요한 목적,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었는가.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들을 우리가 많이 비교해 봤을 때, 엄마가 밥 해주기 위해서 밥 해줬느냐, 옷 예쁘게 입혀주기 위해서 옷 입혀줬느냐,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게끔 도와줬느냐의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의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공로로 인해서 그 공로에 덧입는 사람들에게 다 생명과 온전한 의의를 부여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에덴에 있으면서 상실된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상실된 거. 뭘 상실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잠깐 한번 언급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 의, 지식. 이것을 원의라고 그래요. 의.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상실되어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능하게끔 했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수단과 방법이 바로 원의였는데, 이게 상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는 있으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원의가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의가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다 보니까 이게 훼손이 되므로 뭐가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져요? 말씀이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만 나타나져요? 불의만 나오는 거예요. 불의만. 네? 어떤 거에 따라서 자기 사랑, 오늘 했던 것처럼 율법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불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끊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 어떻게 해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들으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나를 원리, 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동들을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그러니까 의로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율법 지키고 있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봉사해. 헌금해. 나 연주가 30년 차야. 나 장로거든.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고난과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함부로 나 이래라고 하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면목 없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저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갇혀서 불의만 쏟아내기 때문에, 죄만 양산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팍한 대로, 아까 아침에 나왔던 것처럼 완악한 대로 여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로 계속. 그러면서 불의를 짓는 것을 즐거워 살지요. 그러나 여기에 누군가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의로 인도하세요. 불의로 가는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불의로 빠져나가는 나를 건져내시는 그 인식이라는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히 이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 회복되는 거, 의로 회복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부분에 쫓아내면서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가죽은 뭘 전제합니까? 죽음을 전제해요. 누군가 피 흘려야 그 가죽으로 옷 입힐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동안 불의를 저지르고 살지만 그 수치를 감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초청한 자가 많은데 안 오잖아요. 그리고선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잔치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입었잖아요. 근데 왕이 나타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치사한 거죠. 불러드릴 때는 언제고, 비유로 듣게 할 때는 언제고, 안 입었다고 쫓아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기를 원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 고난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으로서 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의로 옷 입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자, 우리의 흠 많은 순종과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불의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불의를 의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자료가 없으시죠?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같이 보세요. 같이.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 가난한 것은 뭐예요? 내 소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가능성과 능력, 가치 이것을 다 내려놓은 거, 없는 거, 그게 가난한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취하시고 누구를 부유하게 하겠다?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겠다. 부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만큼이나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이 예전에는 누구한테 재테크를 했어요? 저거 좀 잠깐 켜주세요. 나도 죽다. 누구한테 재테크를 했어요? 아들한테 재테크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재테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부모가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도 찾아뵙지도 않고 그죠? 자기 살아가는 것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상속 다 안 해줘요. 건물 저당 잡혀가지고 그걸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재테크 방법을 찾아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전적으로 자식들에게 다 쏟아주면서 자식들이 나중에는 떠받들어주는 그런 효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가 다 그냥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정신을 살지만 세상 그 시대 정신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살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식들이 다 먹여주고 봉양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젠 자식 못 믿어. 내 앞길 내가 마지막까지 보장받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연금 들고 집 저당 잡히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이 들긴 들어야 돼요. 보험이 들긴 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보험, 예수님 보험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보험.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환과 우리의 고난은 어떤 건가?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에서 순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는 대속의 순환이었습니다. 이 순환은 세상 어떤 존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순환이죠. 따라서 이 순환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는 영혼을 다해드려도 부족할 만한 그런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정글의 법칙을 가끔 이렇게 봐요. 전엔 자주 봤는데 요즘은 그냥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편지를 받잖아요. 엊그제 그렇더라고요. 식구들 편지를 받고 부모님 편지를 받고 그러면 그냥 왠지 머리 떨어져 있어도 울컥하는 게 부모님의 그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족들 생각하기에는 그리워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부모를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등병 때 100일 만에 처음 전화를 걸 수가 있게 됐었어요. 집에. 이등병 입대하고 나서 신병교육대 훈련 받으면서는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받지만 자대 배치 받고 100일 만에 처음 연락이 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전화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전화해서 어머니가 딱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그것도 그냥 편안한 목소리, 그냥 일상,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뭐라 그랬을까요? 네?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안에서 그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놀래가지고 얘 군대 보내놨더니 전화 처음 아니야 좋아요 놔두세요. 처음 군대에 가서 전화하면서 울며 막 이렇게 말도 못하면서 잊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되는. 왜 그래 왜 그래. 네. 그게 이제 부모 자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니 그 음성만 들어도 그림자만 봐도 이 마음에 울컥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서울에 버젓이 잘 계시는데 어디요? 사모아? 어디 가가지고 멀리서 그 엄마의 편지 한 장 받은 게 그렇게 눈물 날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눈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나에게 완성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주아야, 주영아, 아니라고 분명히 아빠 얘기했는데, 주영이도 주세요. 넌 신발 신고 나와. 자, 그랬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 라고 우리와 상관이 없이 눈 맞았어, 눈.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삶이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그분의 순환이 지금에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런 순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그 기독교적 고난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쳐올 고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내용이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요. 12장 2절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래서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힘들면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힘들면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놓으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경험하셨던 일들,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질 일들인지 그걸 생각하고 지금 힘겨운 거, 지금 남편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고 자녀 양육하는 데에 고민이 많고 하는 그 힘겨움들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겨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그렇게 마음의 힘겨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신비에 뭘 새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죠.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한번 살아볼게요 라는 식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이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리스도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당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분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사단이 미혹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 하시는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더라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이렇게 시험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받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라 하시면서 그런데 욥의 고난을 실제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많아요? 사단이 하는 시험이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이끌어져 나가는 시험이 많아요? 사단이 하는 시험은 3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3장에 40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믿음을 점검하는 시험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시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 테스트 속에서 사람이 서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 그 시험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생각을 돌이켜주는 책이 바로 욥기란 말입니다.
욥의 고난을 나타내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책이 욥기예요. 어찌됐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테스트하고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 속에서 사람들은 뭘 경험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자기 안에 있는 말씀 없음. 그래서 말씀 없는 자리를 뭘로 채워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부정당하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 생명력 갖는 거. 내가 깨지는 거. 자기 부인. 이 내용,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 없는 자가 말씀 있는 자가 되어 살아나는 거. 이걸 부흥,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경험하는 자기의 괴로움,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걸 경험했던 거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걸 경험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죠.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정당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리스도인의 순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어야 함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고난의 삶에 대해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경험한 고난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환의 대속적 의미, 즉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경험하신 순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의미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험하는 순환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게 되고 더욱 은혜를 알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죠. 이 순환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적, 육적, 전 시간을 망라하는 전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런 고난을 자처하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이지요. 그렇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살고 있어요. 동의가 되어 인정이 되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집사님,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까요? 딩동댕도 거기 써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저는 지금 써 있는 줄 모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혼자만 괜히 왜 답을 안 하지? 이렇게 막 답이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를 향해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위해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모범을 쫓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이제 크게 여기시자고요. 크게 여기셔서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자고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꼭 굳이 저 그 고난 당해야 되나요? 안 당하면 구원 안 받나요? 한동안 고민이었어요. 한동안 고민. 제가 가까운 사람이 힘 힘드니까 꼭 이루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랬는데, 글쎄요. 그거 당하고 살아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결론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을 알고,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사슴처럼 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로또 복권 43억짜리가 당첨이 됐는데 1,000원짜리 잊어버렸다고 그걸 찾아서 막 헤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놀라운 은혜고 구원인데 복음인데 그 앞에 잠깐 힘든 것이 그게 무슨 심겨움이며 고난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무장되어야 그것이 고난이 감사로 바뀌는 일이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신 말씀이 없어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